을 중심해서 사명을 위한 집중력, 사명을 위한 집중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수적석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물방울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위가 구멍이 뚫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수적석천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자 성어를 씁니다. 이런 걸 보면, 집중력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참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공부, 또 운동, 심지어 연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무엇이 있죠? 결정한 일에 대해서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7년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이것저것 찔러보다가 안 되고, 또 이 사람 말 듣고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하다 보니까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를 보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분들이나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분들을 보면 다 무엇이 있다는 걸 알죠? 이러한 집중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가 안 받아들이면 치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절을 당해도 끝까지 찾아가서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중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을 보면서 이 집중력이 우리의 삶 전반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집중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그 기약의 날이 가까운 줄로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기를 이제 결정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못 하셨다 그렇죠? 결심하셨다, 결정하셨다,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그 길을 올라가시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집중력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오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상관없고 누구나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랬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크고 작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강한, 또한 이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집중력이 무엇일까? 어떠한 집중력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집중력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집중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었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이 그 가운데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쳐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 않으려면 삥 돌아가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힘도 드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 지나갈 테니까 미리 앞서가서 우리가 머물 숙소를 조금 마련해 놓거라, 아마 그렇게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뭐가 싫어했습니까? 그렇죠. 말을 못하겠는데 뭐같이? 개같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미워했죠. 유대인들만, 우리만 순수한 혈통이고 사마리아 너네 인간들은 이전에는 우리가 같은 핏줄이었지만 이방인과 결혼해서 피가 더럽혀졌으니까 너희들은 개보다 못하다,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삥 돌아가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지나가고자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미리 가서 그곳에 머물 숙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하죠. 당연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왜요? 자기들을 개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아이고 우리는 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들에게 반발을 했던 거죠. 정중하게 거절하기보다는 굉장히 무례하게 아마 왜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땅을 더럽히냐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절 앞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우리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막 막았습니다. 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을 더럽히냐고, 너네들은 뺑 돌아가라고,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아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명해가지고 불을 빵 내려가지고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상 말로 저 인간들 싸그리 한번 태워버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막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무엇하셨다 말합니까? 꾸짖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어서 쭉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꾸짖으셨다는 거죠? 너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을까? 단순하게 말을 험하게 해서 그럴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우리 여기 지나가냐고 그들이 말로써 공격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뭘 놓친 것입니까? 자기들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놓치고 그래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거죠. 바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깨달으면서 너희들의 그럼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명의 길을 놓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정해 보면 너무나도 절실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쫓아가면 주위의 사람들이 좋은 말 많이 하죠. 예, 우리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믿는 사람대로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감정을 건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은 사명의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56절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5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얘들아, 내 욕한다. 너네 대신 싸워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딴 데로 가자. 싸우지 말고 딴 데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더 중요한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명의 길, 예루살렘의 길로 가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과 싸워서 내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집중력, 사명을 놓치지 않는 그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누군가 옆에서 뭐라고 하고 나를 시비를 걸어도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고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명의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당할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 억울하다고 내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도 죄송한 세상적인 표지만 그래 너는 나한테 뭐라 해라 나는 내 길을 갈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말로써 우리에게 방해할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집중력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환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집중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쭉 가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짜고짜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너무 좋아. 예수님 정도 내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이구 잘 왔다. 어이 고맙네. 자원해 주니까 참 고맙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한번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우보다 새보다 못한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물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이러한 환경이 동물보다 못한 삶이 돼도 그러한 고난이 찾아와도 이 길, 나의 길을 따라가겠느냐라고 그에게 묻는 것이죠. 집중력입니다. 가난이 찾아와도 그러나 불편함이 찾아와도 그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그 길만을 쭉 찾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그것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싶어서 아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밖에, 예수 믿는 복이 천국 가는 복밖에 없다 하고 다른 것 아니 오히려 예수 믿어서 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속았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한 가지, 제가 40년 세월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위해서 집중해 살았던 사람들 중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명을 위해 살았더니 저같이 몸이 비대해지는 사람은 제법 봤는데 사명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중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또한 거지처럼 구걸하며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명을 망각한 채 이리 했다가 저리 했다가 망하던 사람은 제법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우리 목사님 늘 하시는 말처럼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딱 눈 감고 주의 길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이미 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집중해서 묵묵히 따라가면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어렵더라도, 나에게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딱 눈 감고 예수님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그 모든 것이 변화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굴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환경이 어려워도, 고난이 어려워도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예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안 믿으시죠? 망하면 누가 영광을 못 받으시나요?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그럴 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딴 데도 기웃거려보고 저렇게 기웃거려볼까 하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집중력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집중력, 이것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59절 이하로 보면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예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부모님을 내팽개치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사명보다 지금 뭔가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그 우선순위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시작하시면서 우선순위 많이 정하셨죠?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뭐였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다, 말씀 생활 열심히 하겠다, 11조 생활하겠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딱 정했습니다. 11조 이제 10월 달에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뭔가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집중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집중력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강력한 집중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충분한 기도. 우리가 이러한 집중력, 강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충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충분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시간적인 양을 말하는 것보다는 좀 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1분을 기도해도 충분할 수 있고요. 3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커 보이고 환경과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충분한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이 회파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색이 변하니까, 왕 앞에서 안색이 변하니까 왕이 느헤미야야, 네 얼굴 왜 그래 변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무엇하죠? 잠깐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잠시만요, 저 기도하고 올게요. 갔다가 기도하고 와서 대답한 게 아니라 무엇했죠? 잠깐 아마 눈 뜨고 하나님 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딱 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 누가 더 크게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더 크게 보인 거죠. 순간 제 생각에는 10초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 눈 감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잠깐 기도했는데 그 왕보다 하나님 더 커 보이니까 그때 자기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차여차를 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구했더니 왕이 그것을 응답했던 것처럼 이러한 충분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1분이든 3시간이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이 충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면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집중력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않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영적인 집중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일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앞서 제가 서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또 우리 원래교회의 힘이 세상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물방울 같은 그러한 힘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집중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방울 한 방울 세상 가운데 그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한 방울 한 방울 증가하게 되면 그 물방울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나겠습니까? 바위를 뚫어버리는, 세상을 뚫어버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마음을 한번 추스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며 살아왔다라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살아왔으니까 내 주님 부를 때까지 이랬다 저랬다 살아가련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사명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두고 살아간다라면 그거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주님 앞에 한번 집중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영혼을 만나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세상이 녹아져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올곧게 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올해 10월이 되었고 이제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맺혀진 거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많은 곳에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가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해 주셔서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